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는 나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은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나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은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에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은 생명이 내 삶의 이유.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은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아멘.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에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주 나의 생명을 드리니
마지막으로 찬양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찾아와 주시고 참된 소망이 되어주신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우리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무사히 잘 지냈습니다. 한파와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저희에게 가장 유혹적인 아침 잠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친구들에게 쉽지 않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이켜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였나 생각해봅니다. 주의 자녀라고 하나 내가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교제하였나. 주의 자녀답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친절한 마음 한 조각 내어주었나. 혹시 여전히 나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세상의 법대로 살지 않았나. 주님,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주위의 자녀임에도 여전히 세상과 별 차이 없이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아픈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따라간 레위처럼 우리도 나를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드릴 예배 위에 기도합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과 선생님들께 축복을 더하시고 말씀을 인도하시는 윤주한 강도사님, 성령의 힘으로 살아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고등부를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친구들 어디에 있던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모여서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또 추운 날씨였는데 혹시 감기 걸리지는 않았는지 또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방학했나요? 방학했죠? 네. 아주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코로나라서 바깥에도 나가지만 마음껏 나가지 못해서 아쉬울 텐데 여러분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을 그냥 보내서는 절대 안 되고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시간은 언제나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그래서 잘 보내는 시간들을 여러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만남.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웃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기 현장에 계신 선생님 이 시를 잘 좋아하시나 봐요. 우리 친구들은 이 시 알아요? 와, 몰라요. 역시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납니다. 한번 그 뒷부분 시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러면 알 수도 있는 시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몰라요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이 시 몰라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 몰라요 이거? 이 노래? 모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1989년도에 노사연이라는 사람 알죠? 가수 노사연이라는 사람이 이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전히 우리 어른들에게는요 이 만남이라는 노래를 너무 향수가 돋게 하는 아주 그런 곡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남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시는 아니었고요. 사람들은 왜 이 만남이라는 노래, 특히 어른들은 이 노래를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물론 쉽고 따라 부르기 쉬운 이 멜로디 라인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만 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이 만남이라는 가사의 내용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만남이라는 곡을 벌써 89년도면 지금 거의 한 30년 그죠? 넘은 세월 동안 사랑을 아직까지 받고 있는 노래라는 거죠. 우리 모두 여러분 예외 없이 만남이라는 것을 가지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벌써 만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만남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올 거예요. 또 어떤 만남이 있어요? 우리의 친구를 만나는 만남, 우리 선생님을 만나는 만남, 저를 또 교회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만나는 만남. 또 우리 선생님들은 회사에서 동료를 만나기도 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옆집에 있는 윗집에 있는 아랫집에 있는 이웃 사촌들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이 만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줌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만남도 있어요. 우리 화면 한 번만 넘겨봐 주세요. 오늘 누가 화면을 한번 얼굴을 켜고 있나? 강도사님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있어요?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누구예요? 한번 불러주세요. 이름. 여기 있구나. 정기석, 정기석, 김혜린, 호원이, 네. 또 임세원 방금 킨 거 아니야? 방금 갑자기 뻥 하고 튀어나왔는데 네, 또 없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 킨 사람 없어요?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는 킨 친구들이 있었는데
없어요? 더 없어요? 좋습니다. 잠깐만 맨 앞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우리의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데. 승민이도 있고, 네, 민중이는 뭐야 이거 없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렇게 얼굴을 이 누구예요? 여기 친구, 요 끝에 친구 누구예요? 이름 몰라요? 김준일. 이야, 1학년 학생 중에 화면을 켜주는 친구가 있다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야, 준일이 반갑습니다. 네, 방금 호명된 친구들은 예배가 끝나면 강도사님에게 문자를 카톡이나 보내주세요.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만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줌으로도 만나게 되고, 우리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면 우리 친구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뭐 길을 가다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만남,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는요, 돌아보면 만남의 연속이에요. 만남을 빼면 우리 인생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이 무인도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이 계획해서 만나든 우연히 만나든 모든 순간순간이 만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면, 누구누구를 알려면 그 주위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 그죠? 우리 채원이가 이렇게 오늘 우리 찬양 팀장 나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채원이를 알려면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을까? 채원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충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 친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해내는 하나의 잣대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은요, 우리와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우리 삶에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칠 그런 만남이라는 거죠.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발생을 했습니다. 정인이 사건이었는데요. 그 작고 힘없는 아기가 양모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여전히 경찰 조사를 하고 재판의 과정들이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정인이가 정말 제대로 된 부모를 만났었다면 어땠을까? 이 정인이라는 아이가 입양이 됐잖아요. 그러나 이 양부모가 정말 친자식보다 더 이 정인이를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양부모를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만남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인이의 선택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이 괴물과 같은 양부모를 만난 이 잘못된 만남은 정말 귀한 영혼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그런 비극으로 몰아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만남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남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길로, 때로는 사랑받는 일로, 때로는 우리를 나쁜 길로, 비극적인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만남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항상 하던 말, 야,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야, 너 걔랑 놀면 안 돼. 얘랑 친해져야지. 여러분 수없이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할까요? 왜냐하면 인생을 먼저 살아본 부모로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정말 싫었지만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지훈이와 라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편가르기를 하고 뭐 이런 그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부모는 이 자녀들이 좋은 만남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거죠. 강도사님이 여러분들 특히 신입생들 이제 드라이브스루 하면서 만나러 가면서 기도를 해줬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제가 대부분의 아이들 꼭 기억하고 잊지 않았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그 만남에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이 이 만남을 통해서 크게 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 만남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어떤 만남을 가지고 싶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 마태라는 사람, 이 사람도 만남을 가지게 됐잖아요. 인생의 큰 변환점을 가져다 주는 만남이었습니다. 27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마태라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뭡니까? 뭐예요? 레위라 하는 세리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을 세리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은 이 뭐 세금을 걷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공무원 굉장히 좋지만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또 농사를 짓는 사람도 모든 사람은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누가 걷었을까요? 뭐 로마의 이런 행정관들이 걷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로마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화시키고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다 관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처럼 뭐 이런 전산 처리가 잘 돼서 누가 뭐 혜원이 집에는 뭐 엄마 아빠 뭐 누구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정확하게 떠서 그거에 따라서 뭐 소득에 따라서 신고를 하고 이러는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그곳에 누가 살고 그 가정에 몇 명이 있고 그 사람 무슨 일을 하고 얼마나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 다른 민족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을 세금을 거둘 때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을 썼어요. 같은 동족 중에 그 사람들을 세리라는 직업을 주면서 이 세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로마 제국의 그 지방 정부에서 위탁을 받는 그런 일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로마 제국이나 지방 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리는 살아갔을까? 물론 로마 정부와 지방 정부에 납부할 세금을 걷었겠죠. 그러면서 플러스 자신의 생계와 생활을 위한 돈을 더 걷었겠죠. 그죠? 월급을 따로 안 받으니까 내가 거두면서 더 걷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유흥과 부의 축적을 위한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으면서 같은 동족들에게 갈취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겠죠. 그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동족을 배반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빌붙어 사는 그런 사람으로 폄훼하고 공동체에서 배제하여서 율락 여성과 그리고 죄인들과 같은 부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뭐라고 비방하냐면 세리를 향해서, 세리와 같이 있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리와 죄인과 함께. 세리와 죄인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이 세리는 창녀와 동급으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요, 창녀와 같이, 죄인과 같이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은 여기고 그들을 피하고 싶은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갔던 거예요. 당연히 세리 주위에는 어땠을까요? 세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세리의 편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도 어쩌면 그들을 부끄러워하고 외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리는 이 일로 세리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이 차별과 이 공동체 배제를 각오하고 대신에 뭐를 얻는 거예요? 돈과 안정된 직업을 위해 이 세리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물론 돈을 많이 벌었을지는 몰라도 모두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 취급받는 그런 외톨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소외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세리는요, 한 사회 안에 같이 있었지만 홀로 있는 것과 같이 점점 고립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바꾸게 할 특별한 만남이 찾아오게 되죠. 그의 어두웠던 과거를 한순간에 바꿔버리고 지워버릴 만한 특별한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27절에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기피 대상 1위였고 왕따였던 이 세리, 이 마태에게 아무도 그를 사랑하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세리는 고립되고 모두가 싫어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당시에 진짜 일장을 먹는 인기 최고의 상황이었죠. 예수님이 등장한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했겠죠. 병든 자들은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테고, 갈급한 사람, 마음이 무너진 사람 예수님께 위로받으려고 찾아갔을 테고, 그 중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또 한몫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한번 어떻게 끈을 가져보려고, 예수님과의 인맥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상황은 엄청난 기회였을 거예요. 영웅이 될 수 있고 세상이 왕이 될 수 있고 권력과 부귀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예수님께 굴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과 한번 손을 잡으면, 자신을 찾아오고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한번 기적을 베풀고 그들과 함께 한번 손잡고 정치를 한번 휘잡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번 했다면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수많은 만남의 선택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지금 그 수많은 선택 중에 누구를 선택하고 있어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모두가 죄인으로 여기고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홀로 고립되고 소외된, 어쩌면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바로 그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은 찾아갔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공하고 잘 되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좀 유명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죠. 그들과 같이 있으면 나도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와 분위기는요, 잘난 사람에게, 인기 많은 사람에게 가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선택은 우리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울고 있는 그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마태가 엄청난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죠.
마태가 매우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이라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경건하고 여러분들처럼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분처럼 큐티를 잘하고. 왜 웃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월 1일이 되면서 올해는 내가 진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봐야지. 내가 이제 말씀을 제대로 읽어봐야지. 큐티 제대로 해봐야지. 내가 이제는 잘 일어나서 예배를 참석해야지. 결단했지만 여전히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마태 이 세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태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추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태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 죄인 되어 있는 상황에, 연약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세리 마태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본문 29절인데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마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마태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 만남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기쁨을 표시하는 것과는 너무너무 다른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남들을 등쳐서 돈을 모으고 그것을 꼭 쥐고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태에게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요, 어쩌면 굉장히 큰 주제였을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요, 우리나라와는 전혀 이런 지금 상황과는 다르게 잔치를 하면 몇 날 며칠을 잔치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 가나 혼인잔치였잖아요. 그때도 잔치가 이루어졌는데 결혼식이 열리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물 항아리에 6개의 물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물이 원래는 막 이런 조그만 항아리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들어갈 때, 지금은 뭐 우리가 신발도 신고 뭐 손도 잘 닦고 그러지만 당시는 뭐 샌들 같은 걸 신고 흙바닥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갈 때 항상 발과 손을 씻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물 항아리는요, 손과 발을 씻는 것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 물 항아리, 그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요, 항아리가 굉장히 컸대요. 굉장히 컸습니다. 그 항아리에 6개의 그 물에 이 포도주를 변화시키고 그걸 마셨다라는 것만 봐도 이 잔치를 베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는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외로움을 대신 채우기 위해 모아놨던 이 돈을 아낌없이 풀어냅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취급을 당해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돈이었는데, 마태에게는 그것이 전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마태는요, 그것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돈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뎌내며 유일하게 견디고 참아내며 악착같이 붙잡고 있었던 바로 이 돈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어놓았던 거죠. 그리고 28절에 와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순간 마태는요, 완전히 그의 가치관과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주제가 돈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뭘로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마태는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돈을 꼭 부여잡았던 이 두 손을 기꺼이 펴서 이제 빈손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꼭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주고 그것을 붙잡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붙잡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거를 놓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힘주어서 누가 뺏어갈까봐, 누가 훔쳐갈까봐 꼭 붙잡고 있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마태는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붙잡았던,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주목을 펴니다. 빈손으로.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더 이상 없어도 돼요. 이걸 붙잡으려고 더 이상 힘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마태는 더 중요한 걸 발견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만난 마태는 이후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 사역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중심에서 쓰임 받았죠. 사람들을 등쳐먹고 실족하게 하고 힘들게 괴롭혔던 마태가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일으키고 섬기는 자로 쓰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어떠한 만남보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혜원아 나를 따르지 않겠니? 나윤아 나를 따르지 않겠니? 찬우가 나를 따르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원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메시지를 이 마태를 부르는 것처럼 부르고 계십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리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면 나를 따르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고, 아직도 여전히 꿈없는 자리에, 연약한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내고, 아직도 여전히 무언가를 더 취하기 위해 여러분의 두 손을 꼭 쥐고 있다면 우리의 그 무거움과 스트레스와 압박과 두려움을 이제는 다 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가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으로 붙잡았던 그 결과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나아갔을 때 예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것들로 영혼을 살리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고 경험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시간
내 가운데, 그 한가운데 시간을 살아가고 그것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힘겹게 싸워가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고 결과를 얻기 위해서 꼭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시간을 뚫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꼭 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나쁜 성품과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빼앗겼던 마음들을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꼭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꼭 잡고 있는 그 두 손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나의 두 손을 이 시간 내려놓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내어놓자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내가 꼭 붙잡았던 것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빼앗겼던 나의 마음들, 하나님 공부에 빼앗겼던 나의 마음들, 하나님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하나님 나의 그 인생들 삶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택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들 한 명 한 명,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쫓아갔던 그 꿈, 성공에 대한 꿈, 돈에 대한 꿈, 그 꿈을 하나님은 순식간에 바꾸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꿈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꿈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꿈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공부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경쟁과 짓밟고 일어나는 그러한 수많은 싸움 속에서 하나님 나는 새로운 은혜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 사람을 섬기고 용서하고 함께 가는 그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학업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는 그런 꿈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시간 우리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이제 마태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의 인생이 돈에서, 그의 인생이 성공에서, 그의 인생이 세상에서, 그의 인생이 친구에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속하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학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인생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꿈이 아니라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1등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비전과 꿈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는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 주님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연약한 그 죄인이었던 세리 마태를 찾아오신 것처럼 어쩌면 더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인생,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시간 다시 회복하길 원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나의 인생과 나의 꿈과 나의 삶을 다 드려서 내가 꼭 붙잡고 있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